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수십 년을 불러왔는데 솔직히 한 번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지?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정성이 부족해서도 횟수가 적어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 한 가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같은 연부를 해도 어떤 사람은 삶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계속 공허한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년을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20년, 30년을 습관처럼 부르셨다고도 하십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입이 먼저 움직이고 마음은 조금 늦게 따라오는 날들이 그렇게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그런 날이 옵니다. 열심히 불렀는데 마음이 더 허전해지는 날입니다. 정성을 들였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입니다. 그 순간은 대체로 아주 조용합니다. 남들 앞에서는 그냥 웃고 지나가게 되고 가족 앞에서는 괜히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그 말이 더 크게 들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생각이 먼저 올라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올라오는 방식이 참 익숙합니다. 잘 안 풀리면 내가 부족해서, 막히면 내가 모자라서, 버티기 힘들면 내가 약해서, 우리는 원래 그쪽으로 먼저 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도 그 길을 따라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덜 간절했나? 내가 덜 바랐나? 내 마음이 나빠서 그런가? 그렇게 자기 쪽으로 원인을 끌어옵니다. 그 과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따로 묻지 않고 아무도 책임을 씌우지 않는데도 스스로 조용히 판결을 내립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아직 그만큼이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해질 때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유는 생기기 때문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허보다는 내 탓이라는 설명이 차라리 견딜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보다 자책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게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아무 응답 없이 되돌아오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 침묵을 말의 문제로 보기보다 나의 문제로 돌립니다. 그런 선택을 수십 년 동안 조용히 반복해온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조금만 옆으로 옮겨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부족했는지를 묻기 전에 내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바라보는 일입니다. 나는 정말 부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반복하고 있었는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이 둘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안쪽은 꽤 다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하루에도 여러 번 부르면서 마음은 전혀 닿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멀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이름을 말처럼만 쓰고 있을 때입니다. 기도도 그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말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보통 더 세게 해보려고 합니다. 더 많이, 더 오래. 그러나 세게 한다고 방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말이 조금씩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했는데도 왜 아무 소식이 없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왜 그대로지?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을 조용히 미워하게 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지점이 실패의 증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질문의 시작일 수 있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허전함은
게으름의 흔적이 아니라 감각이 살아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비어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아직 마음이 완전히 굳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부르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왜 이렇게 혼자 남은 느낌이 되었는지, 혹시 내가 기대한 것은 이루어짐이었고 내가 놓친 것은 변화였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세상이 갑자기 바뀌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 문제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일처럼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가 한번 시작되면 같은 현실인데도 숨이 조금 덜 막히는 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라는 것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런 변화를 기도의 응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좀 나아졌나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어려움이 오면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더 세게, 더 오래, 더 많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버텨야 하는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조용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랐던 것은 바로 해결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너지지 않게 곁을 지켜주는 자리였을까요? 혹시 우리는 기도에게 해결이 아니라 동행을 기대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동행은 대체로 조용합니다. 눈에 띄는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변하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 허전함 속에서 우리는 자꾸 결론을 서두릅니다.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내 기도는 틀렸다. 나와는 맞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한 번만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그 말을 정말 알고 부르셨을까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말을 수십 년 동안 불러왔다는 사실은 어쩌면 마음 어딘가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내 삶에서 어떤 방향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래 뜻없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뜻을 묻는 순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뜻을 아는 순간 내 부족함이 더 드러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입으로만 넘겨온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뜻을 묻기 시작하는 순간 그 말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문이 조용히 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문은 밖으로 나가는 문이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가는 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문 앞에서 오늘은 잠시만 멈춰서도 좋겠습니다.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무엇을 달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내려놓는 말일까요? 어떤 마음을 내 안에 세우는 말일까요? 그 질문 하나를 가슴에 두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을 많이 하면 마음도 함께 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순간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서로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대답은 돌아오지만 닿았다는 느낌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말은 계속 남아있는데 관계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기도도 그와 비슷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말은 익숙해졌는데 그 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점점 흐려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어디에 서 있는지 잘 느껴지지 않는 날들이 늘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집중해야 하나? 내가 더 간절해야 하나? 그래서 힘을 더 줍니다. 그러나 힘을 준다고 해서 방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방향은 힘이 아니라 의미에서 생깁니다. 말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알고 있을 때 그제야 조금씩 길이 생깁니다. 이건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그저 호칭일 때가 있고 그 이름에 마음이 함께 실릴 때가 있습니다. 둘은 소리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순간입니다. 기도도 그 차이를 가집니다. 같은 말을 하면서도 어떤 날은 마음이 같이 가고 어떤 날은 말만 앞서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정성의 양이 아니라 의미를 향한 방향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의미를 묻지 않아도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온 적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쓰고 있었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의식보다 먼저 습관이 됩니다. 의미보다 먼저 소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는 마음의 언어라기보다 입의 언어가 됩니다. 입은 계속 움직이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모른 채 서성입니다. 그때부터 허전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허전함을 우리는 보통 결과로 판단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직도 그대로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어디를 보고 있었는지를 잊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결과를 만드는 기술이기보다 방향을 다시 맞추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 방향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걸어도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는 순간은 실패라기보다 방향을 다시 살펴보라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이 신호는 크게 오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옵니다. 허전함으로, 의문으로, 잠깐의 멈춤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다시 힘으로 밀어붙일지 아니면 한 번쯤 의미 쪽으로 시선을 돌릴지. 의미를 본다는 건 어려운 교리를 공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내 마음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이 말은 내가 기대할 때 붙잡는 말인지, 내가 흔들릴 때 기댈 수 있는 말인지, 아니면 그저 불안할 때 입에 올리는 말인지 그 자리를 한 번만 조용히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요청이라기보다 내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묻는 순간 기도는 조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더 빨라지지 않고 더 강해지지도 않지만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조금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같은 말을 하면서도 전과는 다른 마음의 결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조금 덜 흔들리는 느낌, 아직 아무 결과가 없는데도 완전히 길을 잃지는 않았다는 감각, 그 감각이 아주 작게 기도의 자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묻게 됩니다. 이 말은 어떤 마음을 가리키는 말일까? 이 말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생기는 순간부터
기도는 다시 안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그 말의 뜻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말을 조금 가까이에서 바라봅니다. 아주 오래 불러왔지만 막상 정면으로 본 적은 많지 않은 말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말은 무언가를 부탁하는 문장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이 말은 요청보다는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먼저 나무라는 말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무는 칭호가 아닙니다. 높여 부르는 말도 아닙니다. 나무라는 말에는 몸을 낮춘다는 느낌보다 마음을 맡긴다는 뜻이 더 가까이 있습니다. 스스로 다 쥐고 있으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쪽에 가깝습니다. 버텨보겠다는 의지에서 기대보겠다는 방향으로 조금 물러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나무라는 말은 열심히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이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이미 했다는 인정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미타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아미타라는 말은 끝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없이 비춘다는 의미와 끝없이 이어진다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눈으로 보는 빛이라기보다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져서가 아니라 완전히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아미타라는 말에는 지금의 나보다 조금 더 넓은 자리가 이미 있다는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는 무언가를 더 얻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있음에도 자주 잊어버리는 방향을 다시 가리키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불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불이라는 말은 밖에 있는 대상이라기보다 기준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무엇으로 돌아와야 하는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 불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이루어 달라는 문장이 아니라 이 마음을 어디에 두겠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끝없이 비추는 쪽으로 돌아가겠다는 선택입니다. 혼자서 다 해결하려는 자리에서 잠시 내려와 맡겨보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이 말이 큰 힘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로 바뀌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던 자리가 아주 조금 옮겨졌을지도 모릅니다. 불안해서 확신으로가 아니라 불안해서 조금 덜 불안한 쪽으로 이동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지나칩니다. 그러나 이 말의 방향은 늘 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기겠다는 쪽이 아니라 버텨도 괜찮아지는 쪽, 해결하겠다는 쪽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쪽. 그래서 나무아미타 불이라는 말은 강해지기 위한 말이 아니라 흩어지지 않기 위한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말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질문을 품은 채 우리는 또 다른 이름을 함께 부르게 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은 어딘가 응답해주는 존재처럼 기억되곤 합니다. 부르면 달려오고 위험하면 구해주고 막히면 길을 열어주는 이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 앞에서 조금 더 조급해집니다.
왜 아무 소식이 없는지, 왜 이렇게 조용한지, 왜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지 자꾸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세음이라는 말은 원래 먼저 듣는 쪽에 가까운 말입니다. 요청을 기다리는 쪽이 아니라 이미 들여다보고 있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관세음이라는 말에는 누군가의 소리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소리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도, 아직 말이 되지 않아도, 흔들리고 있어도 그대로 두고 함께 있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관세음이라는 이름은 해결보다 동행에 더 가깝습니다. 정답을 주기보다 외면하지 않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면서도 정리가 된 말만 내놓으려 합니다. 이래야 하는데, 저래야 하는데,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차분하게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속에서는 말이 엉켜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무섭고 서운하고 억울하고 왜 나만 이런지 잘 모르겠는 상태입니다. 그런 마음은 기도로 부르기에는 너무 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켜버립니다. 괜찮은 척하고 정리된 말만 남깁니다. 그런데 관세음이라는 이름은 그 삼켜진 소리 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름입니다. 말이 되지 않은 상태, 정리되지 않은 감정, 차마 말로 꺼내지 못한 마음, 그것들을 그대로 두고 외면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멀리서 달려오는 존재라기보다 내 안에서 처음으로 그 소리를 듣는 자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나에게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자리, 지금의 상태를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자리, 그 자리가 생길 때 우리는 조금 숨을 돌리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숨이 조금 덜 가빠지고 상황이 그대로여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은 늘 눈에 띄는 사건으로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먼저 오는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수위가 조금 낮아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우리는 종종 놓쳐버립니다. 너무 조용해서, 너무 평범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끝까지 버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은 기적을 부르는 말이기보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붙잡아주는 말에 가깝습니다. 도망치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곁에 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음이 조금씩 다음 걸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날에도 이 이름을 놓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남겨주기 때문입니다. 그 감각이 쌓일 때 기도는 소원을 비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버티게 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가 정말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상황이었을까? 아니면 그 상황을 견디는 나의 마음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기도를 대하는 마음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시간이라기보다 머물 수 있는 자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잠시 앉아있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늘 간절함으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지쳐서 시작되고 어떤 날은 아무 기대 없이 입에 올려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그 말을 놓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계속 부르고 있다는 건 어딘가에서 그 말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없어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막아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삶을 바꾸는 도구라기보다 삶이 무너질 때 붙잡을 수 있는 손잡이에 가깝습니다. 급하게 끌어당기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가만히 손을 얹고 있으면 버티고 있다는 감각이 남습니다. 그 감각 하나로 우리는 하루를 더 지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 대단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지도 않고 어떻게 바꿔주겠다고 장담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지금 여기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남깁니다. 그 감각이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해결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각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훨씬 앞에서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은 결과가 아니라 지속에 있습니다. 끝까지 가겠다는 힘이 아니라 오늘을 건너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부르는 이유는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아지지 않아도 지금의 나를 부정하지 않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이 평생의 말이 됩니다. 특별한 날에만 부르는 말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말이 아니라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기 위한 말로 남습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은 도움을 요청하는 말이 아니라 외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을 부릅니다.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완전히 잃지 않기 위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이 말은 이미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 말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말은 충분히 곁에 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을 부르신다면 어제와는 조금 다른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크지는 않지만 조금은 덜 흔들리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루를 다시 건너가 보아도 괜찮겠습니다. 기도가 왜 이어졌는지, 왜 놓지 못했는지, 왜 어떤 날에는 아무 의미 없는 말처럼 느껴졌는지,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그 말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말은 이미 충분히 우리 곁에 머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시든 관세음보살을 부르시든 그 말이 무언가를 바꾸지 않더라도 지금의 마음을 조금 덜 외면하게 해준다면 그걸로도 이 시간은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이 오늘 하루를 건너는데 조금이라도 곁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